할렐루야. 2부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한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사업터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고 12제자 삼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성도님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으며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운하 가족들을 건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어 주님만을 자랑하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속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와 자유시장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륨의 제사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준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샬롬의 제사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김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장소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에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큰 은혜와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6월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서 또 경제가 잘 번영되도록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말씀 맡은 자로 잘 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6월을 우리가 잘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6월까지 신명기 말씀은 지납니다. 맥주 감사절 때 이제 신명기는 마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빌립보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행복과 기쁨의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 이렇게 지금 올해 설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임하기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처럼 세례 교인들은 만 원씩 헌금해서 총회 인재 양성과 또 성교회 또 복지 시설 건립 등에 쓰이도록 우리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꼭 헌금하시기 바라고 헌금 안 하면 또 교회 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일부터는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특히 한 주간은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가정식탁 예배 드릴 때는 주일 본문 가지고 읽고 하부로도 하고 오시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식탁 예배를 주일 저녁에 하는 분들은 미리 묵상하고 이렇게 5번 읽고 오시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 양육 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유아 유치부실하고 잠옷실을 3단장을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잠옷실에 이제 모니터만 갖다 달면 되겠는데 이제 어린아이를 가진 자녀는 이 부모님은 여기 중청으로 오시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1층, 정확히 2층이죠. 그 유아의 주부실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눠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걸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또 자녀를 유아의 주부로 이렇게 계속 잘 보내서 양육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꼭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미규 자매님이시죠? 김미규 자매님, 우리 엄홍영 집사님 인도하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미규 자매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충만히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기 원합니다. 우리 김미규 자매님 오늘 잠옷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이 자매님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고 남편 우리 김동각 형제 또 아들 건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도록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또 인도하신 우리 엄홍영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우리 김미규 자매 가정에 일본에서 왔는데 잘 제 위에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본교에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열리고 땅에서도 풍성한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넘치는
가나안의 삶, 하늘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성리가 나눔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첫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금 드린 모든 성결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의 벌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창의를 주시고 일터와 사업터의 재정에 풍성함을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다음 세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가정식탁 예배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말씀 맡은 대로 잘 세워져서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유민주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고 세계를 빛내는 훌륭한 노벨상감들이 많이 나오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민족과 일방의 각 방면의 큰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재정도 풍성히 부으셔서 선교하고 인재를 키우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한글이 세계에 공용화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한국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동성애는 다 물러가도록 이슬람은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옵소서. 새 대통령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목회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실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명확한 판단력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옵소서. 북한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김일성 주체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를 가는 위대한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 땅이 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중국, 러시아 전 세계로 복음의 불길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프간과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제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원래 샬롬의 제사 화목제 주제로 우리 김성주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아멘으로 하받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 받고 샬롬 임하고 승리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이 크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명강사를 모셨습니다. 우리 김성준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지나서 지금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눌 화목제 부분에서 눈길이 좀 멈추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조각조각 내고 그렇게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마냥 엄숙하고 무거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화목제를 다루는 다른 본문을 함께 보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암울하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울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와 전쟁 때문에 우울하고, 또 우리나라대로의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들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또 각자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늘 힘들고 지쳐서 우울하지요. 요즘 청년들이나 다른 이제 사람들을 제가 만날 때 저는 보통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한숨을 먼저 쉽니다. 요즘 어때요? 이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죠 하고 씩 웃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갖 스트레스와 힘든 일에 파묻혀서 무거운 책가방을 든 학생들처럼 우리네 인생길을 그저 더덜 힘없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에도 나지막하게 주여와 함께 이 한숨을 내뱉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화목제를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예배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기쁨을 나누며 다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라고 하는데요. 번소화, 죄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번소화, 죄건 이렇게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화목제는 우리나라 말로는 화목제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로는 제사와 샬롬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화목, 화평, 평안,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안녕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지요.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앞, 뒤, 좌우 대각선 보시면서 샬롬 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중층에 계신 분들도 샬롬입니다. 네. 여러분, 레위기에는 참 다양한 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레위기를 읽거나 공부할 때면 레위기, 내 위기가 왔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합니다.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왜 이렇게 다양하고 제물은 뭐가 이렇게 많은지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서 또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이 뭔지는 몰라도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들, 특별히 이 제사에 대한 이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특별히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읽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이 제사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얼마나 풍성해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꼭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샬롬의 제사, 화목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 이 샬롬의 제사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는 이 번제에 대해 알고 번제와 비교하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번제는 흠이 없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자, 읽으신 것처럼 수컷도 가능하고 암컷도 가능했습니다. 자, 번제는 수컷만 가능했는데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가능한 것을 보면 제물의 기준이 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나와 있지만 화목제를 묘사하는 다른 본문인 레위기 22장 23절에 보시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까지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내려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기준이 번제에 비해서는 약해지고 내려간 것일까요? 바로 화목제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레위기 7장을 보시면 15절과 16절에 화목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던 제사였습니다. 번제와는 그 목적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번제도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었던 제사지만 그 목적에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번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 사이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드리는 사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죄 때문이죠. 그래서 번제에는 속죄의 기능, 죄사함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번제는 죄를 씻어내는 그런 제사입니다. 죄를 씻어내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거룩한 것, 흠이 없고 수컷만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죄를 씻어내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번제를 통하여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의 제사라면 화목제는 수평적 관계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가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수직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이웃들과 교제하고 평화, 이 샬롬을 나누고 누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올려드렸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죄사함이 있는 번제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 바탕 위에서 화목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기준을 많이 낮춰주신 것이죠. 또 이웃들과 사람들과 함께 나눌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기쁨, 속죄의 기쁨,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그 기쁨을 언제든지 나눌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춰주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였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가죽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전부 태우는 제사가 아닙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 기름진 것은 화제, 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름진 것을 태우는 이 기름진 것을 태우는 제사를 하나님께 왜 올려드렸을까요? 지방이라는 단어, 이 헬레브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방을 기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현대에 와서 이 지방은 건강에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것은 사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적게 먹으면 기름진 것은 건강을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 곳곳에 기름진 것이 좋은 것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기름진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기념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은 인간들이 취하며 먹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일종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자, 레위기 7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고기가 남았는데 이 고기를 또 하루 혹은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7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화목제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물은 소입니다. 이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기름 부위 태우고 나서 남는 고기들, 이 한 가정에서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소 한 마리가 보통 300kg라고 합니다. 그 중에 그 지방들을 다 떼어내면 30kg라고 하고요. 나머지 그러면 280, 270kg를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또 옛날 옛적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소 잡는 날이면 한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인 날이었지 않습니까? 양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 소뿐만 아니라 뒤따라 나오는 양과 이 염소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자 먹는 것이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물은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비교해서 화목제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또 뭐냐면 새의 화목제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배려해 주신 것인데요, 당시 새는 한 마리당 500원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화목제는 새를 드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화목제의 잔치적인 이 성격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화목제로 잔치를 벌여야 했는데 새를 잔치에 쓰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죠. 요즘같이 치킨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새의 제물로 드릴 때는 주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비둘기를 잔치로 쓰기에는 좋은 제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에는 새의 제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를 많이 잡으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바에는 다른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죠. 또 화목제가 일종의 잔치였다는 사실은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를 제일 마지막에 드렸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번제를 올려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이후에 소제, 이 곡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물의 예배, 이 감사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기쁨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며 이웃을 이롭게 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지요. 이 구약 예배의 흐름이 보이시죠? 자, 신명기 27장 6절과 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자, 번제를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화목제가 가진 이런 잔치적인 성격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 주지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신에 죽는 이 엄숙함과 무거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샬롬의 즐거움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목제는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부분이 큰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입니다. 동전의 이 나머지 반대편에서는 죄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우리들 역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화목제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엄숙함과 장엄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잔치와 즐거움이 충만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사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제사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나아갈 수 없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영영 죽어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상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화목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아 웃을 일이 많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 노래, 이 가요들을 보면 이 세상을 한탄하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아테스여,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죠? 여러분 아시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벨소리를 이걸로 해놓고 늘 뜨시는데, 이 노래가 여러분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공감되기 때문이겠죠. 세상이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곤 하지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 속에 슬픔과 아픔들, 외로움들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평안함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내고 기쁘고 기쁘다 또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찬송하시면서 승리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 이 감격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5장 1절과 2절, 10절과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잘 아시지요? 그는 풍부해도
풍부하기도 했고 높임을 받기도 했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갖은 오해와 시기와 질투로 살해 위험을 받기도 했고요. 전도 여행을 다니며 비천에 처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많이 보면 그 속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쁜 일이 하나 없다 해도 이 사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신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웃과 화목함으로 샬롬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목제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그 화목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운하교회가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는 교회, 교제와 나눔이 풍성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누릴 때, 기쁨과 화평을 누릴 때 그 기쁨은 나만의 것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복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 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후에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나누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힘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붙여주신 이웃들에게 나누며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힘,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수도,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해운대를 넘어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흘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힘차게 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모든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붙여주신 많은 이웃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감격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목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기쁨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붙여주신 많은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살롱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또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운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성교집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